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요, 간절한 소원이 하나시라고 그래요.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게 그냥 사나 죽으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년 기간이신데도 영성일기를 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확 사로잡혀 계시더라고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대요.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의 비전은 없습니다. 나의 비전은 오늘 반나절이라도 죄 안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나절쯤 되면 또 마음에 또 잘못된 생각을 품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점심부터 또 저녁까지 소원은 죄 안 짓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그냥 마음의 소원이시라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이 고백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면 갖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신가요?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제 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저도 우리 유 목사님처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또 박보영 목사님처럼 정말 죄 안 짓고 살기를 원하는 게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또 하나 제 마음의 소원은 뭐 두 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이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어떤 그 회복된 그러한 글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막 이렇게 행복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면요, 진짜 행복해요. 어제 복음 인카운터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기쁨은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교우들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요즘 은혜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진짜 솔직한 고백인데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로.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목회를 하냐? 막 땅을 막 머리를 막 박고 싶고, 제 마음은 솔직하게,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충만하게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인도해주는 그러한 교회로 가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그게 왜냐하면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뭐 인원 채울 필요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잘 만나지면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소원은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가라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말씀 훈련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그 영적인 기쁨, 그 충만함을 다 누리게 되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어제 복음 인카운터도 실은 그래서 한 겁니다. 뭐 어제 늦게까지 끝나고
오늘 설교를 실은 다른 분한테 부탁을 했다가 캔슬이 돼서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힘들어도 제 마음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월 한 달 동안 창세기를 잠깐 멈추고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머리의 지식인가 마음의 믿음인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은 마음속에 와야 된다. 또 그 다음 주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 믿음이 왔어도 믿음을 건강하게 살리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도 역시 그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넘어지면서 영적으로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친구, 지금은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인데 함께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어딘가를 가다가 제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야,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난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지? 나는 조금만 이렇게 뭔가 죄를 지으면 나는 너무 괴로워. 그러한 마음의 답답함을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참 신실한 친구였거든요. 저한테 성경을 찾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가 받은 복음의 터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해질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면서 저에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많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는데 승리하려면 믿음에 거하는 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 버스 뒷칸 쪽에 앉아 있다가 바로 뒷칸이었나 보구나. 이렇게 나가면서요. 그분이 아마 내리는 정거장에 나가면서 우리한테 그 좀 전에 읽은 말씀이 뭐죠? 하더니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나처럼 괴로웠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씀 나도 붙잡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지난주 말씀 인터넷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핵심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의뢰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예수님만 의뢰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예수님만을 의뢰하는 상태가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과거에 한번 어떤 주님을 의뢰했던 적이 있었다가 아니고 내가 언젠간 주님을 의뢰해서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명 대신 그분을 의뢰하는 상태로 계속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 훈련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오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정의를 말씀으로 좀 풀어나갈 텐데요. 제가 성경 읽으면 구약과 신약이 결국은 똑같아요. 구약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요. 신약은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은 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1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까지 시작.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어떤 분들 혹시 들어보시면요, 10번이면 4-5번은 제가 이 말씀 막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 인도할 때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뚫는 것을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은사가 그거라서.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늘로 올려서 이렇게 뚫을 때 제가 사용하는 말씀의 무기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을 외치면요,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혔다가 툭 뚫고 막 올라가져요. 마음에 답답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막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자유해지고 큰 힘을 얻게 돼요. 한 번은요, 가위가 막 눌려졌는데 20대 중반 때였어요. 자주 가위가 저는 눌렸는데 막 안 나가요. 이렇게 떠나가라 해도 막 입도 안 벌어지고, 그러다가 그날은요, 제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막 눌리기 시작했는데 두 군데 말씀이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이. 근데 이 말씀을 외우자마자 그 순간에 갑자기 가위가 진짜 그 순간에 풀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와,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해 보십시오. 확실히 특효약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에 세 가지를 좀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길 능력이 없다. 이게 믿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에게 빛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 아니면 내가 기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대상을 더 의지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의지했냐면, 나에게 힘이 없고 내 인생을 헤쳐나갈 빛이 없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나의 약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100%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들, 죄인들, 그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요. 왜 만날까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구원자에 대한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믿음이 생깁니까?
약한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힘의 한계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안에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그릇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아 그 자원으로 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지난주에 아무튼 여러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특세가 2주 연속 진행이 됐고, 또 월요일, 화요일 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남희 집사님 장례가 또 수요일 날 막 겹치면서 아무튼 한 주간 복음 인카운터 굉장히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별히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일이 많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났는데 제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시 정도에 본당에 내려와서 그 무기력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상하게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큰 소리로도 기도가 안 나와서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약해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하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렇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좀 더 도와주세요. 주님, 저 힘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영적으로 충분하고 의미가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 설교단에 섰는데 저의 부족함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래, 내가 그때 힘이 없었지만 내가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그 태도를 가진 것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는 아니지만 그 의지하는 마음에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승리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약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간절했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내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도 의지했죠. 그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죠. 그런데 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제 내 힘의 한계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더 이상 주님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어땠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운전을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운전할 때는 24시간 주만 바라보게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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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냥 끊임없이 주여. 그래서 그 운전 처음 배우는 심정, 마치 아이가 걸음마 배우는 심정. 내가 약하니까,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신대요. 그래서 남겨놓으심. 왜? 그 남겨놓으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약한 게 있나요? 건강이나 가정이나 내 힘으로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내가 약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1절을 보면요, 이게 나에게는 힘도 빛도 능력도 없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귀한 지식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외울 때 저는 그렇게 막 능력을 경험했어요. 나는 힘이 없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이렇게 맞닿은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의 능력, 내 생명의 능력,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지식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승리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 플러스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능력까지 포함한 것이다. 여러분, 제 아이가 힘이 없어서 막 누구에게 맞을 때 아빠 하면 아빠가 가서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능력은 자신의 그 힘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를 때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아이의 힘은 바로 아빠까지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아빠하고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납니까? 1절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고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치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하고 안전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원의 발을 딛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다음 가사 아시죠?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또 나의 주. 저희 교회 새벽 BGM에 이 찬양이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 찬양이 나오면 제 영이 반응을 내요. 기도를 멈추고 자주 찬양을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노래, 내 기쁨. 우리의 노래와 기쁨과 평화와 승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같은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손가락 껴놓고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 12장. 이사야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시편에서 한 4번 넘어가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우리 1절로 3절. 자,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그날은 언제냐면요, 구원받은 지금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언제냐면 주님을 떠났던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이 내게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같은 고백이지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뭐라고 성도들이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원이시라. 내가 뭐 한다고요? 신뢰하고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힘이시며 뭐예요? 노래이시며 뭐예요? 구원이시라. 이런 말씀들의 성경은 가득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너희는 약하지만 전에는 주님이 내게 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어서 기쁨으로 그분 앞에 달려가서 나의 힘이신 그분의 구원의 우물을 길어 먹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그분의 우물에서 구원을 길어 먹습니다. 나의 노래이신 그분의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찬송을 길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약해요. 저도요. 죄에 수없이 흔들리고 내 힘으로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힘으로는 승리 못해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는 내가 승리할 넉넉한 자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그분은 나한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분에게 가서 그 기쁨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그 물을 마시면 저는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정리했죠. 나는 무력하고 그러나 주님에게는 승리가 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구원을 내게로 가져올 수 있는가.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해야 한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시편 27편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지금 다윗이 나의 무기력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 다음에 그가 했던 간절한 고백이 뭐냐면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7절로 넘어가셔서,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아래절을 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부르짖고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라라. 막 부르짖어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떤 교리를 한번 이해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어제 복음 인카운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꼈고 첫사랑이 회복된 분도 있었고 어떤 마음에 막힌 것들이 이렇게 뚫어지는 경험도 했고
막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조금 초치는 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99%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초를 쳐버렸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그게 잘 유지가 거의 안 돼요. 제가 한때는 어떤 큰 진리를 깨닫고, 제가 20살 때부터 성경을 연구했는데요, 목마름으로 막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막 뭔가 내 신앙에 막힘이 오면 성경을 연구해. 그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그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으면 그 순간에 저는 평생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평생 승리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막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큰 은혜 받으면 야, 이제 나는 승리하겠다. 며칠 못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요, 믿음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깨닫고 지식을 알고 뭔가 큰 은혜를 받고 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느슨해지면요, 아무리 대단한 진리의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마음이 전적 의뢰에서 떨어지면요, 그 지식과 그 전의 경험은 지금 내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안 돼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신앙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요, 이게 어느 때는 너무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설교 준비하는데 막힐 때도 있거든요. 내가 평생에 설교를 좀 넉넉히 잘할 수 있는 뭔가 은사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근데 매 순간마다 말씀 준비할 때면요, 매 순간마다 허덕여요. 주님, 좀 한 번에 뭔가 은사로 확 크게 받아서 아무 때나 그냥 막 설교하면 그냥 막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매 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을 붙잡는 관계로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해야지, 뭔가 큰 축복을 받고 큰 능력을 받아서 더 이상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저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여기에 좀 맞는 예화 하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온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라고요. 처음 주님 믿고 제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뭐 학교에서 부모님 모셔오라고 하면 마땅히 그럴 환경이 안 되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중고등학교 아이가 주님 이거 좀 잘 모면하게 해주세요. 모셔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어릴 때 그렇게 모면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은혜 받고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천성적으로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조리 있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첫 어른 설교 하는데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완전 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불 꺼놓고 제가 요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 창피해요, 하나님 창피해요 하고 20분 동안 이렇게 누구 갔나 보다가 한 70% 나갈 때 확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 얼굴이 빨개져서 주님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말을 잘하기, 또 머리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샤프해 보이는데, 샤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샤프와 거리가 멀어요. 촌스럽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별로 안 좋아요. 오죽했으면 그 신학대학 전기 떨어 후기 들어갔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저 공부 잘 못했어요. 저 진짜예요. 성경만 열심히 읽었지 그쵸 공부도 잘 못하고. 결혼할 때 저의 아내와 제 결혼 반지가 20만 원짜리 커플링이었습니다. 그 안에
박혀 있는 게 큐빅이었습니다. 그 신혼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다이아몬드에 그러더라서 큐빅인데요. 금은 천국 가면 우리 집에 그 문이 진주고 바닥이 그 황금인데요. 막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부모에게 뭐 기대서 뭔가 이렇게 영적 유산이나 또는 결혼할 때 9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뭐 결혼식 하고 나면 돈이 없어. 원래 우리 집에서 그냥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딱 타이밍 맞게 목회길 열어주셔서 허름하지만 시골에 있는 그 사택에서 신혼 살림을 은혜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나가려고 해도 갑상선암 수술했죠. 누가 나를 청빙합니까? 여러분 후임 어떤 목사님 청빙할 때 암 수술한 사람 청빙 안 하잖아요. 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제가 한 일은 하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나의 기업은 하나님 그분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했습니다. 머리도 나쁘고 말도 잘 못하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분께 눈을 들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제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제 남은 평생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 모든 사역을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속은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설교를 제가 평생 할까? 자신 없어요. 제가 주로 간증 설교잖아요. 간증 설교는 한 1년 하면 레퍼토리 떨어집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끝까지 잘 승리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신 만큼 저는 살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기업 되어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분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이 열려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우물을 길어 드십시오.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제가 이 찬양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 같은 마음을 느끼게 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안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나중에 죽을 때 천국으로 데려가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손을 이렇게 내밀 분들은 눈을 감고 손을 내밀면서 우리 구원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먹읍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세상 괴로운 걱정 대신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 우리가 부를 이름 예수, 우리의 구주 예수 부릅시다.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님 은혜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그대로 기도문으로 올리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고백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신 주님, 우리의 빛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우물에 나아가 주님의 구원의 우물을 길어 마시겠나이다. 나의 빛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사모하는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정은 무식하고 주님 이정은 배경이 없고 주님 이정은 연약한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나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믿음 생활을 승리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종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학자같이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약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세임 주십시오. 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무력해질 때에 주님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빛, 나의 능력이신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도 일어섭니다. 내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것입니다. 끝날까지 주님을 힘입어 아버지 이 길을 다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이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신앙생활에 행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그것을 간절하게 갈망합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의뢰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소서.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땀이 있고 우리의 가족들의 아버지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빠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믿게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